사막.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종사님 당대의 대부분은 삼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 강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설명이 뒤에 이제 나중에 사막이라고 바꿀 때 이 학은 우리가 보통 배우락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학 이렇게 일단 단련, 훈련 이런 것과 연관된 그 학으로 단순히 그 어떤 그 이게 배운다고 우리가 하면은 그냥 배운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이 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공부라는 게 심신을 이렇게 단련하고 심신을 잘 사용하는 면이 있는데 그걸 다 포괄하는 그런 학이다. 그렇게 이해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고 꼭 붙여줘야죠.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개정해 이걸 사막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그 연관성보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고유성에 더 훨씬 중점을 둬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신 수양하면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수양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신도 이론상 자리의 발현이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한 사리 연구할 때도 리 할 때 리를 대현상이 정의하죠. 이치가 뭐냐 하면 이게 대소유무, 천조 대소유무라고 할 때 대소유무 자체가 이론상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업지사 나가거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작업을 취사하는데 이 취하는 내용이 정의예요. 정의. 그것도 이론상의 발현이에요.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는 이 세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막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막하면 대종사님 말하는 대로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하는 게 사막이다. 조금 기계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친다 이거죠. 이걸 대종사님께 이 주제를 놓고 이것을 불교의 개정이하고도 연결을 시켜보시고 유불선, 유가, 불가, 선가 유불선과 또 연관시켜서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다 설명을 하죠. 그것은 이 사막의 포괄성, 사막을 통해서 통합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사막의 주체성은 소태산의 그 교법이에요. 이 지점을 우리가 조금 더 훨씬 강조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태산의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앞세워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리연구가 나가죠. 말 그대로 사리연구.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현행 정전에 사리 띄고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문맥으로 맞죠. 사리를 연구한다. 할 때 사리를 연구한다. 이럴 때 이걸 단순하게 하면 사리 띄고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는 사리 연구는 붙여 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리 연구 자체가 소태산의 고유한 그 교법이에요. 그래서 붙여 쓴다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고유한 뜻이라는 건 소리죠. 사리 연구 이렇게 붙여 쓴다는 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사리 연구도 정신수양과 똑같이 세 단락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사리 연구 요지가 나오죠. 요지. 뒤에는 뜻이잖아요. 뜻지자 쓰 이제 요는 요긴하다, 기묘하다, 그다음에 중요하다, 소중하다, 뭐
요자 들어간 게 다가 요충지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유할 때도 요 쓰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죠. 핵심적인 뜻이라는 거죠. 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리연구 목적. 왜 사리연구를 왜 하냐? 아, 이것도 중요한 거죠. 변사님이 분명히 사리연구를 왜 한지 그 목적을 딱 이렇게 문장화 시켜줬죠. 그리고 사리연구를 하면 그 결과가 이러이러하다. 이게 연구력. 사리 연구를 하면 연구력이 생긴다. 또 지혜의심이 생긴다. 이걸 딱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사리연구 목적을 한번 보게요. 사리연구 목적. 이 교재 450쪽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리연구의 목적에 먼저 중요한 단락이 나와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 건설되고, 이게 대사님이 보신 세상은요. 세상 있죠. 자, 저도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뉴스를 본다든지 하면은 대사님 이 세상은 대소유무로 건설돼 있다고 했는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대소임으로 건설돼 있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 건설되고 12위의 1로서 운전에 관하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라고 돼 있고 12위의 1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원불교에서 일한다 할 때는 12회를 운전하는 게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한다 하면, 일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노동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동한다. 근데 우리 대종사님의 견해로 보면 12이해를 운전하는 게 12이해의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게 일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요 문장은 나중에 우리가 법의 등급에서도 출가이 조항에 이 관계되게 나오죠. 이게 대소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의 1로서 운전한다는 이와 관련돼서 법의 등급, 나중에 이제 법의 등급 저 뒤에 맨 마지막에 출가이 조항에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은 12회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출가이 정도 돼야 요 문장을 제대로 정말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만만치 않는 것이죠,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다. 이치의 종류가 수가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치가 막 이건 있고 저건 있고 막 그래요? 대소유무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하면 3개 있는데 대, 소, 유무. 이게 이치의 종류가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게 적용돼서 이렇게 뭔가 우리 사람도 역할에 따라서 저를 교무라고도 하고 옆에 있는 꿈에는 아저씨하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요즘 아저씨 부르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나를 아저씨라고 하다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어쨌든 그렇죠. 진짜 그런가요, 이게? 요 문장은 진짜 중요한 문장 중 하나죠. 요 문장으로 질문을 하고 이 문장이 질문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문장이 질문이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니까 주사님을 알고 있는데 주사님한테 이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발표해라. 발표란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산종사라는 제자를 통해서 좀 더 연마를 해서 다음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질문을 했지만 여러 사람이 듣고 다 이해되도록 답변을 해라. 예. 그러한 그 주제 중 하나였던 거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나가 붙으면은 긴장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그 고락은 다 각자가 육군을 이렇게 운영한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그 고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고 또 하나는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대종사님 그 법설에 근거할 수 있는 그 법설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전체가 현행 대종경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 대종사님이 했던 그 당시 했던 육성 법설 기록에 우연한 고락에 대한 그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 법설이 있어요. 이 법설이 나와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책에 천지은 있네요. 247조 우연히 돌아오는 고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 그 천지 그 배은의 결과에도 우연한 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설에 보면, 대종사님의 법설에 보면, 자, 이렇게 우리 현재 교단품 14장에 이러한 법설이 있어요. 관련된 건데, 한제자 총부부군에 살며 교중에 뗄나무 등 소소한 물건을 사가로 가져가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교중 살림이 어렵더라도 나무 몇 조각 몇 개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모여진 물건을 정당하지 못하게 사사로이 소유하면 너의 장년에 우연한 재앙이 미쳐. 여기서 우연한 재앙. 근데 이 우연한 재앙의 대상이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뭐가 딱 특별히 누가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중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적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 우연한 재앙이 미쳐 그 몇 배의 손해를 당하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경계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 우연이라고 하면은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모인 물건을 정당하지 못하게 사사로이 소유하면 불특정의 우연한 재앙이 미친다. 이런 그 법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쭉 전개돼요. 그러면 이 법문에 근거를 하면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1대1이나 또는 그 관계성을 알고 있을 때는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랑 이제 나도 인지를 하죠. 내가 거부를 해도 부정을 해도 그것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조금 인지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그 특정 대중이나 공중과 연관된 그 고락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님 법설에 인용 근거를 하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우연히 돌아온 고락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죠.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자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당할 수 있는 태도가 하나가 있고, 그것을 뭔가 내가 모르는 우연한 그 공중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내가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삼아라. 확인할 길은 없죠. 저도 제가 굉장히 억울한,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하면은 이게 참 이렇게 속 터져버리죠. 그러나
정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게 정당할 수 있고, 그러고도 뭐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감당을 해야지 하면은 이렇게 내가 아마 불특정 거기에 뭔가 내가 관련돼 있지 않나 하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 그게 내가 확인될 길은 없지만 뭐 그럴 필요, 그게 하나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되기도 하겠죠. 자, 한번 그래서 제가 아까 방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대승사님 법서를 읽어봐야지.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 1의 12회를 모르고, 자, 이 세상 뭘로 아까, 이 세상 어떻게 되냐면,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12회의 일로서 운전해 가는데,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의 일 두 가지 주제죠. 이 세상이. 근데 첫 번째가 1의 12회를 모르고, 여기 자행자지가 나오는데 이게 번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멈춘다. 이런 말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제멋대로, 네 맘대로, 아니 지 맘대로가 더 확 오네. 근데 이 말을 쓸 수는 없잖아. 지 맘대로. 한번 그냥 써봅시다. 지 맘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1의 12회를 모르고 지 맘대로 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을 한 바가 모두 죄고를 쓴데, 죄고 이것도 참 전문 용어죠. 고는 고인데 어떤 거냐? 죄와 관련된 고라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죄. 이 죄만 나오면은 기독교적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것. 근데 원래 우리 그 쭉 내려온 동아시아의 이 황하문명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죄의 한자가 안일비,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풀어보면 안일비에다 밑에 안일비에다 위에가 그물망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아닌 짓이 이렇게 보자기 같은데 이렇게 고기 잡으면 이렇게 그물에 잡잖아요. 잡듯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몸에 아닌 짓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죄인데, 죄는 사실은 이 황하문명권에서는 그냥 잘못이에요, 잘못.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죄가. 근데 이제 이 죄를 막, 뭐예요, 막, 지옥에 떨어지고 막, 그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정서. 근데 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못이에요. 과오. 잘못, 과오. 뭔가 오류인데 과하게, 거기에, 지나치게 과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붙어요? 고가 따라붙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막 도덕적 막 어디 막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고를. 이 죄고, 이것도 천지연장에 나와요. 천지배운의 결과. 천지보은의 결과는 뭐가 나오더라? 복락. 이게 복락하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죄고, 죄해. 죄를 지으면 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면은, 아니, 복을 저기 천당에나 막 극락 같은 데 가서 받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도 받기도 하나? 내가 증명 안 되니까, 나는. 내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잘못, 뭔가 이렇게 과오가 있고, 거기에 딱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고나 해가 생긴다는 소리. 그리고 반대로 그것에 적절하고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낙이 있는 거죠.
죄고로 화하여 전정, 앞길에, 내 앞으로 살아갈 길에 고해가, 앞길에 우리 사는 게 고해예요, 고해. 바다. 이 고해는 그 뱃사람이 돼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제가 물릉도 갔을 때 좀 힘들더만. 배 타고 오래 가니까. 바다 사람이 돼봐야 이걸 이게 그 바다에서 고가 뭔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힘든가 봐요, 이게. 고해가 한이 없으리요. 그게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2를 12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리 연구에서 우리가 보통 일사자라고 쓰지만 저는 일사자로 안 봅니다. 이걸. 사를 사건사 이렇게 읽어야 맞다고 봐요. 사건이 갖고 뭐 옛날에 수사반장 같이 뭐 이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일들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건인데 여기 이런 12회를 모르면 죄고와 고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12회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두 번째 이치는 대명사에 뭐라고 했냐면 대소유무라고 했으니까 이치를 모르고 살면 대소유무 이치를 모르고 산다면 여기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 여기에 이치가 있으면 원인이죠. 원인. 이치를 안다는 것은 그 결과가 생기는 것에 대한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치를 모르면 이 원인도 모르고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에 또 여기 이치 나왔죠. 이치를 모르고 이게 대소유무의 이치인 대소유무를 모르면 우연히 이게 뭔가 왜 이게 이렇게 돌아오지? 그 원인도 모르고 생로병사가 되고 인과보응되고 인과보응에도 아까 우연히 돌아온 거라 다 포함되죠. 이 안에. 그러나 이제 좀 이렇게 이거 모른다고. 왜?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해서. 그리고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해요. 또. 못하여. 그러니까 대소유무를 모르고 살면 이렇게 되고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서 생로병사와 인과보응 이치를 모르고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이제 결론이 나오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이렇게. 패가 망신은 내 패밀리 여기서 이제 가가 단순히 이게 집가짜스라고 쓰는데 이 자기 이렇게 사적 집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연관된 공동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관계되면 다 회사 가면 회사도 있고 뭐 있고 다 이게 집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연관된 그리고 자신, 망신 이런 공동체와 자신이 다 패가 망신 이게 패한다 이거죠. 황폐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 결론이 우리는 천조 그래서 천조가 앞에 나오는데 하늘천 지을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천조는 진리예요. 진리 이 사실 그대로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정말 측량하기가 어려운 이 이치 아까 이치 여기 나왔죠.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 또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런 게 다 난측하다고 다 이걸 알아내기가 다 난측하다는 거죠.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 인간의 다단은 단서가 많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단서고 단은 많다죠. 이게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인간이 일의 종류도 한이 없다. 이게 인간의 다단한 일과 관계된다면
여기 천조의 난칙한 이치는 그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 다 관계된 겁니다. 이게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말하는 그 일의 종류도 한이 없다. 그러면 이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다는 것은 여기 천조 난칙한 이치와 관계되고 일의 종류가 한이 없다는 것은 인간을 다단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조 난칙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여, 미리가 중요하죠. 미리 연구하에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자. 밝게 분석, 빠르게 판단 하자는 것이 사리 연구의 목적이다. 미리 연구를 딱 해놔갖고 이런 일과 이치에 관계됐을 때 바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라는 것이 사리 연구의 목적이다. 그럼 사리 연구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여기 고해에 또는 패가망신에 들지 말자. 이걸 반대로 한다면 낙원으로 인도하자. 낙원 인도. 이게 개교동기에서 파랑고의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도 개교동기와 연관된 그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하냐라는 수행의 목적이 분명히 잘 밝혀져 있어요. 이렇게. 정신수양에도 밝혀져 있었죠. 사리 연구의 목적에도 밝혀 있는데 작업지사 목적과도 거의 뭐니까 결론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사령 목적, 이 목적 사막장에서 사막장에서 이 목적, 정신수양의 목적, 사령고 목적, 작업자의 목적을 한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 목적은 개교동기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사리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리연구 목적에 따라서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여기서 오래오래도 시간만 오래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래 굳자는 계속 오래 굳자는 이러한 공부심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공부심을 놓치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놓쳤으면 또 하고 이렇게 오래오래를 이해하지 오래오래를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뭐 이렇게 10박 11일 막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되면 천만사리를 아까 여기도 앞에도 분석도 나왔죠. 분석하고 판단도 나왔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사리 연구의 그 내용은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는데 걸림없이 하는 지혜의 힘이 생기고 연구력을 얻게 된다. 이게 결론이죠. 참 사리연구 공부를 하면 사리 간에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힘이 생기냐 이거죠. 요 책에 보면 저 위에 제가 다다라 있었잖아요. 지금 현행 우리 정전에 다 달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문법이 다다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 자, 여기서 현대 문법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다다라. 근데 이걸 보고 왜 오늘 보니까 다 달라는데 왜 이렇게 써놨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문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문법이 바뀌면 이게 문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지 이게 저는 한번 우리가 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만일 어느 해의 문법의 통일을 한번 시켜놓고 원칙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상용되는 것은 이제 고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언어를 쓰니까 같이 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맨날 문법이 바뀌면 바뀐 문법으로 계속 그걸 하는 것도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맞춤법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굉장히 우리한테 효과적인 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령구 요지 한번 가봅시다. 목적을, 그러니까 저는 3학장에서 이 목적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내가 3학 공부를 해야지? 라는 것은 목적에서 나타나니까요. 결과야 이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하면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이 사리연구 공부를 했는데 지혜의 힘, 연구력, 이게 분석하고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리연구가 안 되고 엉뚱한 데를 사리연구가 되면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수양에서도 우리가 정신수양을 하면은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의 자주의 힘 그리고 수양력을 얻는다. 근데 우리가 수양을 했어요. 수양 공부를 막 했다고 합시다. 이게 연불도 수양이고 좌선도 수양이고 그 일길에 일심하는 것도 수양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양을 했는데 결과가 이러한 자주의 힘, 수양력 이것과 조금 무관하다. 성격이 좀 무관하다 하면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고민해야 돼요. 소태산의 수양은 아닌 거예요. 만약 이걸 아니면. 자, 그러면 사령구의 요지 한번 봅시다. 사람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름이요. 그러니까 뒤에도 계속 나왔죠.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시비애의 일 이렇게도 사령구 목적에서도 설명이 되고 또는 저렇게도 설명이 나오죠. 다단한 일 또 뭐 그 다음에 이르 12에 12의 1이라고도 하고 이르 12에 그 다음에 다단한 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주되고 있죠. 근데 앞에서 말할 때 제가 사는 사건사라고 봐야 된다고 일사자 하면은 일이라면 노동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은 사건. 우리가 계속 내 삶에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업무해도 사건이 생기는 거죠. 계속. 뭐 부부간에 같이 있어도 부부간에 계속 어떤 상황 때 사건이 생겨요. 사건을 안 볼 것은 일이 아니에요. 굳이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화가 된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동원을 해야죠. 나의 그 의지를. 근데 이 사건을 일사자 할 때 이 사를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시비애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냥 사람 이렇게 인간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봐야 되는가.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이 중심이다. 이게 인도상용법, 인간이 가야 될 길과 관계된 거죠. 이게. 근데 여기 12에 이렇게 나와요. 12를 어떻게 봐야 돼요? 시가 보통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오를 시, 글을 비, 이로울 이, 해로울 해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12회를 말할 때는 시는 오르면 이롭다. 이게 시하고 이가 이렇게 연동돼 있죠. 그리고 그르면 그를 비, 그르면 해롭다. 이렇게 대응시키면 그냥 이해가 쉽죠. 그냥 딱 그냥
그리고 대충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야 별 무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해도 좀 쉽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 사건은 그렇게 수사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좋아. 그냥 인과 같이 시는 시 그러니까 이건 이로운 거고 그러니까 해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이것도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또 좀 더 또 뭡니까 중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당한 고락은 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라고 합시다. 정당한 고는 그런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정당한 고는 분명히 옳은 거죠. 정당한 고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이로워요, 해로워요? 정당한 고지만 고예요. 힘들어요. 나한테 지금 내가 옳은 일이지만 해로울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오르면 누구한테 이런 질문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12이에는 이렇게 단순거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첩돼 있다. 그러면 이제 부정당한 낙을 봅시다. 부정당한 낙. 그건 그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이로워요? 해로워요? 지금 이롭죠. 그럼 누가 또 말하죠. 나중에는 해로워지잖아요. 그렇지만 당면할 때는 그래서 12에도 너무 이렇게 도식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고 오르면서도 해로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로울 수도 있고 이렇게 12회를 이렇게 좀 우리 삶에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그걸로 12회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너무 그냥 정의로우면 행복해지고 정의로운데 행복해하죠. 근데 정의롭다고 해서 다 반드시 그렇게 행복하지만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의 이런 일에 이 중첩되어 있는 12회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면까지도 그러니까 뭐냐면 일의 종류가 한이 없다. 그리고 인간은 다단한 일, 그러니까 단서가 막 많아요. 이게 맞는 말이죠. 12회. 12에 대한 이게 연마 또 해야 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가 나와요. 2라 하면 천조의 대소유물 이름이니 여기서 천조 나왔죠. 하늘의 지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천조를 그냥 진리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사실 그대로. 우리가 보통 그 동아시아에서 하늘 천자 쓰면 이게 진리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소유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원불교에서 대소유무 나올 때 일원상 진리장이나 거기도 대소유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소가 하나고 유무 이렇게 묶어 있어갖고 이걸 풀기를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한글 번역을 하면 안 돼.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대점, 소점, 유무 이렇게 가야 맞지 않냐. 띄어쓰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띄어쓰기는 안 되니까 점을 찍어야겠죠. 이게 대점, 소점, 유무, 유점, 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무로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사리연구에 나오죠. 봅시다. 대라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본체 나왔어요. 대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변되어 있으므로 이게 형형색색으로 구별 나와 있고 유무라 하면 천조의 추나추동 사시순환 처음에 순환 한번 나왔어요.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 나왔어요. 이게 유무라는 거죠. 영구라 하면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릅니다. 그래서 연마의 연과 궁구의 구를 구가 이렇게 하나 해서 이게 영구예요. 영구. 영구가 뭐냐 하면은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이다. 사리연구 목적에서는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다. 이게 내용이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데 약해요. 연구가 뭐예요? 그럼 이렇게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이걸 달리 말하면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입니다. 길게 쭉 길게 쭉 했지만 뒤에라도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대소유무인데 이 대소유무에 대한 이해가 참 고민이에요. 이제 좀 자세히 말하기보다는 큰 흐름만 봅시다. 대소유무를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대기가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은 대, 여기서 이만큼은 소, 여기서 이만큼은 유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대소유무는 이 막대기가 있으면은 막대기 전체가 대고, 막대기 전체가 소고, 막대기 전체가 유무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맞다는데. 자, 그럼 보게요. 우리가 보통 이 교재 451쪽 그냥 교재를 볼게요. 제가 이 대소유무가 그 소태산 대종사의 고유한 진리 인식 방법론이에요. 이게 독특한 그 대종사님의 인식 방법론이에요. 요게 불교에서 말하면 최상용과 아주 유사한 그 최상용 이렇게 그 구분 방법이 있는데 대소유무의 구분 방법은 대종사님의 그 뭐라고 할까 직물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이걸 전체로 보니까 이거 그냥 대다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손이 있어요. 손 전체로 보면 이거 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대예요. 전체. 이게 여기서 전체라고 하면 그 밖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은 여기 밖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손 밖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손을 보고 손가락도 있고 지문도 있고 마디도 있고 뭐 그잖아요. 이게 손바닥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소예요. 소. 그럼 아까 대하고 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이게 유무인데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설명하다 보면은 대소유무에서 대소유무를 유상을 둬요. 유상이란 건 계급이 계급. 아까 대가 계급이 높아. 그리고 소하고 유무는 밑에야. 계급이 낮죠. 위상이라고 하잖아. 위상. 이런 설명이 주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소와 유무는 그래도 좀 아는데 대를 모르니까 설명체계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대소 유무는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것에 유상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손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이것을 내 마음과 관계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일 내가 저기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당체, 마음의 그
마음의 그것을 뭐 당체라 해도 되고, 당체라고도 해도 되고, 그 마음의 근본체라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그래서 우주만유가 드러나는 그 본체, 이걸 말하면 우리 우주만유 본체라고 하죠. 이 우주만유 본체가 여러 설명이 되죠. 우주만유 본원 설명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론상 진리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그 자리를 텅 빈 자리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고요한 자리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신령한 자리라고도 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것이 더 높은 자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저 산천이 드러난다 합시다. 드러나면 그게 거기에 그 산에 산인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뭐 호수도 보이고 뭐 그런다 합시다. 그럼 그게 어디서 드러났어요? 아까 그 텅 빈 자리, 청정한 자리, 고요한 자리, 신령한 자리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은 그 고요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 텅 빈 마음을 떠나지 않고 변화하고 순환하고, 앞에 그렇잖아요. 앞에 내 앞에 창문에 계절을 이렇게 보면은 비도 오고 밤낮으로 바뀌기도 하고. 왜 여기서 대소유물을요, 우리의 마음 바탕을 이렇게 마음 바탕을 떠나서 객관적 대상을 놓고 이게 대인이 소은이 유무다고 이렇게 과학적 사고죠. 대상을 놓고 내가 이렇게 관찰한다. 과학적 사고에는 객관성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소유물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내 마음, 이게 그것을 연구하는 나의 마음 이 자리를 제외해 놓고 보면은 다 대소유물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상으로 놓으니까 나하고 멀리 보여, 이게. 그러면 이제 가까운 걸로 봅시다. 가까운 걸로. 화가 났어. 화나는 것보다는 짜증 났다 합시다. 짜증. 못마땅해서 짜증이 났다 합시다. 여럿이 교당에서도 몇 명 같이 살면 짜증날 일이 엄청 많아. 사람이 다르니까. 자동이야, 이거.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혼자 살면은 또 심심해서 짜증나. 무력해서 짜증나.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는 것이요. 저 사람 때문에 짜증 났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런 태도가 대표적으로 자기 마음을 착 빼놓고 마치 객관적으로 뭐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소유무 사고는 아니에요. 짜증이 나고 나도 짜증이 나고 저기도 짜증이 나고 해갖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 소죠. 지금 짜증이. 근데 아까 유무도 되죠. 아까는 멀쩡했는데 어떤 경계에 지금 짜증이 났어. 뭐가 변했죠. 유무죠.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금 걱정스러워.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이게 뭔가 이게 만일 부부간이라고 하면은 싸울 땐 싸우지만 이거 부부 싸움 오래 가면은 불안하잖아 이게. 불안하죠. 빨리 이걸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거 잘 이게 우리가 이걸 선변이라고 하죠. 좋게 변화.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변화도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것도 유무예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유무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태가 있어. 그게 내 마음하고 무관하게 때려서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다 마음과 관계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의 작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작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마음에 그렇게 여기에 짜증도 나오고 뭐가 다툼도 있고 뭐 했는데 거기에 항상 고요하고 텅 비고 신령한 그것이 내가 그것을 덮어버려. 아까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짜증이 났다고 짜증이 난 걸로 덮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게 대자리. 원래는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 짜증도 나는 거, 나 있는 것이고, 짜증이 없다가 짜증도 나고, 더 짜증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수습을 잘해서 변화가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걱정도 하고, 이거 다 벌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대은사님께서 말한 대로 이 세계예요. 세계 아까 이 세상이라고 말했죠. 세상. 아까 사령 목적에서 말할 때 세상 말했죠. 세상이란 말을 한 순간 우리 언어는요. 나를 거기서 쏙 빼놓고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읽었죠? 읽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나하고 세상은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은 이걸 항상 이렇게 뭡니까? 나만 그 옛날에 한참 그 뭐라고 했죠? 쏙 빠져서 말하는 것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인가? 유체 이탈 같은 사고방식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쏙 빠져. 자, 그러면 12에 적용해 봅시다. 12에. 12에가 생기잖아요. 대소인물 12에 해봅시다. 12에 물들지 않는 그 고요하고 텅 빈 자리가 대자리예요. 그리고 12회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게 소자리예요. 그리고 12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12회가, 고로 됐다가 낙으로 바뀌고, 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은생어의 해생어, 은에서 해가 되고, 해에서 은혜가 되고, 이게 유무죠. 그러니까 12를 그렇게 12에 적용을 해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 사리 연구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소유무의 말한 대로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12회를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대소유무를 알아야죠. 아까도 제가 대소유무하고 12회가 또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2회로 대소유무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대소유무의 원리에 의해서 12회를 운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훈련을, 공부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는요, 내 마음하고, 이게 내 마음을,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유체이탈같이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돼요. 세상하고.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세상인 거예요. 이렇게 안 보면 대소유무는 연막 안 돼요. 이게 유교의 경물치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마우스인데 이 마우스를 딱 놓고 이것을 격자라고 하듯이 격자는 이렇게 틀이잖아요. 이 물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 의식을 이렇게 딱 두는 거죠. 이거 경물 갖고 거기서 이 치지 이렇게 한다. 이게 과학적 사유예요. 이게 과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되면 나는 이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이 사리 연구를 연구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융통 이렇게 원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대소유무는 이렇게 대소유무가 연마되고 그 대소유무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 원리 나와 있잖아요. 대소유무 원리에 따라서 12회를 다 잘 이렇게 판단해서 사연구의 이 요지에 의해서 목적이 나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봅니다. 말이 어려워요. 해놓고 나보니까 겁나게 어렵네요.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죠. 이게 이제 그 대행사님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월말통신 4호에 보면 요 책에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월말 4호에 보면은 이치를 종교라고 하고 이사할 때 사를 정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종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재 이렇게 막 우리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치라는 것은 어떤 이 가르침,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좀 달리 말하면은 성리 이런 개념으로 이 종교라고 쓴 거예요. 종교. 그리고 사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정치 이렇게 사건들 이렇게. 그래서 대운사님께서 이 대운사님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사리 연구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다 관통할 수 있는. 와, 거창해요. 거창해. 그러니까 대운사님이 이 본문이 진짜 이 충구 찍고 얼마 안 될 때 대운사님도 이때가 30대였을 거라고 내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부가 내가 사리 연구만 해도 내가 종교와 정치를 다 그냥 낼름 다 먹어버릴 수 있다. 야, 포부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가 사리 연구의 그 스케일도 사리 연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머리 아프니까. 나머지는 여기에 제가 좀 써놓은 거 있어요. 제가 451쪽에 대소유무와 12회의 실제에 썼는데 막 이 짧은 문장에 쓰려고 하니까 막 말을 막 압축해서 쓴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요런 조금 뭐라고 할까 머리 아픈 사고방식을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겁나 어려운 말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소유무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대에 바탕한 소고 소에 근원한 유무예요. 대는 소와 유무가 항상 이렇게 기반되어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서로. 그리고 이제 대소유무에 대해서 아까 같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데서도 이게 대가 무엇이고 어떤 자리고 소가 어떤 자리고 유무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삶 살면서 이게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 인식 방법을 설계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설계대로 이렇게 따라서 연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